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걸, 우리가 죽지 않았을 걸,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하지 않아도 될 걸, 왜 창세기 3장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따먹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따먹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면 됐지, 왜 또한 냉정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을까? 참 의문이다. 하나님은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놔뒀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문제의 장입니다. 인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토론의 장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해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으면 왜 놔뒀을까? 이런 많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도 그것을 그냥 놔뒀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인간에게 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뒀을까? 이런 많은 신학적 그 질문에 대한 논쟁을 만들어주죠. 대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때 가면 알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의 3장의 주제는 세 가지 토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곧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은 그 아담과 하와, 불쌍하고 초라하고 참 부끄러운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한번 가죽옷, 가죽옷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는 뭐냐? 가증한 뱀이다. 가증한 뱀이. 세상에서 뱀이 뭐라고요?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라. 강교하니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증한 뱀이, 가증한 뱀. 어떻게 가증해요? 가장 가증한 뱀이에요. 뱀은 뭡니까? 뱀은 동물인데 뱀의 그 마음 속에, 뱀의 생각 속에 사단의 영이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은 곧 옛뱀이라고 말하고 용이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결국 타락하여 차단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장입니다. 불순종의 대장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성경은 그 사단을 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사단을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과 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용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삼용이니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삼신이라면 괜찮겠지만 삼용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용팔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신팔이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팔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뱀은 아주 간교해요. 그러면 이 간교한데 왜 간교하느냐? 불순종하는 일에 가장 대장이고, 교만하는데 가장 대장이고, 거짓말하는데 가장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단이 들어갔느냐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아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안 듣는다. 괜히 삐뚤어 나간다. 그런 사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9시까지 등교하라 그랬는데 9시에 등교하지 아니하고 10시에 등교온다. 그런 불순종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천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천군 천사.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 별과 같은 많은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몇 명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내 옆에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적 대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 대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 한 명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그만큼 수준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천사가 두루두루 많이 지켜준다. 그러면 호신하는 거죠. 호신이나 이 영을 지켜주는 천사가 많으면 사단이 겁을 내요. 왜 미국을 겁을 내요? 왜 중국을 겁을 내나요? 그만큼 군인들이 많고 무기가 많으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는 저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자, 오늘은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고, 오늘은 저기를 해야 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부리는데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 교만의 앞잡이, 교만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 불순종의 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을 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하와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요. 하와가 사람 중에 참 두 번째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르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이게 성령이 보통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뱀이 살금살금 찾아갑니다. 지금은 뱀이 이렇게 기어다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기어를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뱀이 꼴딱 섰어요. 이렇게.
쏟아냈다고요. 그래서 1절에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부정적인 질문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참으로는 의심을 주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보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생기면 그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 친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서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내가 서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두고 볼 판이야. 아니 한길 뭐 10길 물속은 나라도 뭐 한길 뭐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두고 보자고 하는 거는 그 사단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뭐 물론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참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되죠. 이 직장을 참으로 다녀야 돼. 교회를 참으로 다녀야 돼. 참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참으로 내가 이 짜장면을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삽니까? 참으로 이 차가 사고 나지 않을까? 참으로 이 배가 꺼지지 않을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손바닥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말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노래하고 내가 참 당신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야지. 저 사람 의심해가지고 끄름직해, 찝찝해, 불안해.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라고. 동산 모든 각종 실과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먹으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6절, 2장 6절에도 16절 보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은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Free to eat. 마음대로 먹으라. 먼저 긍정적으로 열어놓았지 부정적으로 닫아놓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 먹지 말라 했더냐? 그러면 먹으라는 것은 어디 갔느냐고요.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법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많습니까? 먹을 게 많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게 더 많아.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친구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내쳐라. 인사를 하고 평강을 구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먼지라도 떨어버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만 밀어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증한 뱀입니다. 가증한 뱀. 그래서 사단에 매인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족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사로 사는 사람은 긍정하고 확신해요. 네.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마야 이 꼴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가노.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네. 두 손 불 끈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야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게 가증한 뱀이에요. 그 다음에 죽자잖아요. 죽음의 형벌입니다. 사단이 이제 그 하와를 꼬였죠. 그래서 하와가 이제 사탄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자꾸만 섞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딱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벌써 탁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말을 섞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귀고 있어요 지금. 사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4절. 그러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꾸만 사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프라블럼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천한미와 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시험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범죄의 과정은 그런 거구나. 교제하고 전가를 지키는구나. 교제와 전념, 그거예요. 이게 범죄의 과정이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따먹었는데 7절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4절 15절 이후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은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죽음의 형벌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성공할 수 있을까의 비결은 재산과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제의 근본 문제는 근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속이 고장나면 그 부속으로 고치고 대체를 해야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되면 안 돼요. 삽으로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커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문제를 바로 즉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의 수고가 왜 왔느냐? 이 세상의 죽음이 왜 왔느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형벌을 벗어나는 그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명예를 가져도요,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걱정을 하고 젊은이는 꿈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어른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고 배운 사람들은 배운 거를 써먹해서 걱정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니 불편해서 걱정을 하고 이게 무슨 문제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죽음의 형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그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보십시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람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옷이에요. 가죽옷. 옷인데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내고서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들어준 가죽옷. 그래서 최초의 패션이 무슨 패션이냐? 가죽옷 패션이에요. 처음으로 해준 옷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패션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예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음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부귀와 성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가죽옷인데 보세요.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이냐? 무엇을 잡아야 되겠어요? 동물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그 가축을 잡아야만이 이 가죽옷이 나오지 식물을 통해서 가죽옷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무엇을 흘렸겠습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피를 흘리고 양은 죽고 염소는 죽고 그래서 그 다 죽인 다음에 그 가죽을 잡아가지고서는 그 가죽옷을 사람들에게 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다는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야곱의 족속들을 살게 하시고 또 야곱에게 그 애굽에서 고생하게 하셨고 구원해내셨고 광야에서 또한 또 힘들게 하셨고 광야에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징벌하고 다 혼을 내어줘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은 가죽옷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복음, 하나님의 옛 복음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가죽옷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죽옷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죽옷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죽고 셋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해요. 이것이 가죽옷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